지난주에 5편을 묵상했고요. 오늘은 6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제목이 느기노스에 맞추어라고 되어 있죠. 느기노스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현악기입니다. 합과 같은 현악기. 스민닛은 뭐냐? 스민닛. 이 역시 현악기를 가리켜 그러니까 줄을 타서 소리를 내는 그 악기를 현악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잠깐요. 역기상 15장을 보세요. 역기상 15장. 오늘까지만 좀 이 소리를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우리 쓰던 장비를 이제 새로운 장소로 이식을 해서 사용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역대기상 15장 21절 말씀에 마키다와 엘리벨레와 빅리아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샤는 하프를 스미밋에 맞추어 훌륭하게 하더라. 이 스미밋 본래 의미는 8번째라는 뜻이 있어요. 8번째.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8번째 현에 맞추어라는 뜻입니다. 8번째 현에 맞추어. 하프를 나는 직접 본 적이 없고요. 그림이나 사진,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줄이 굉장히 많아요. 그 현 가지고 음을 타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기노스에 맞추어, 현악기에 맞추어, 스밍빗으로 악장에게, 악장은 주의자를 가르친다고 했죠. 다윗이 오 주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노하시거나 진노하시는 분은 아니죠. 이유 없이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반드시 그분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또 거짓 선지자 발람을 예를 든다면 시포의 아들 발락 왕의 사주를 받아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그 백성을 저주하도록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말 못하는 마귀의 입을 여셔가지고 그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고요. 자기 백성이 주의 길에서 벗어날 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복을 받은 백성이 저주를 받을 위기에 있으면 그 주의 백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발람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바로 잡으신다고. 근데 지금은 1절의 상황은 자기 백성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것을 미리 아시고 예방 차원에서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방 차원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너가 지금 이 상태 이대로 가다가는 반드시 곁길로 빠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매를 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징계를 받는 그 성도 당사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당황스럽다. 나는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럴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항을 해요. 반항을 한다고. 근데 가만히 보면 예방 차원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거든요.
너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그 당시에는 잘 모른다고. 자, 죄를 지었던 죄를 지지 않았던 히브리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어요. 징계받는 성도 입장에서는 즐겁지 않죠. 즐거워하면서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슬퍼하죠. 자,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하고 이제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낙심을 하는 거예요. 낙심. 사람인지라 다 낙심할 수 있는데 이 낙심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그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낙심할 수 있지만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책에 대해서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 위험한 거거든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0장 24절 말씀에서 오 주여 나를 징계하시되 공유하시고 주의 진노로 하지 마시오. 나로 아무것도 되지 않게 마옵소서. 나로 아무것도 되지 않게 마옵소서. 공의대로 징계하시되, 공의, 하나님의 올바른 그 말씀을 위해서요, 나를 징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오 주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2절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여 내 뼈가 고통스러우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고통스러울 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욥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죠. 인간이 받아야 될 최악의 고통을 욥은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정말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순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의로우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응? 자, 뼈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징책을 받아요. 징계를 받아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한다고. 그래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죠. 3절 나의 혼도심이 고통스러우니, 혼도심이 고통스러워. 인간의 혼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역할을 하죠. 육신이 아픈 것은 차차하더라도 마음이 아프다고. 그죠? 육신은 멀쩡한데 마음이 아프면 그 견디기 어려워요. 그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사람들이 많은데 현대인들 거의 대다수가 우울증에 시달리죠. 조울증,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립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나의 혼도심이 고통스러우니 오 주여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제가 있어야 합니까? 시편은 사실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의 혼의 쓰라림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드러내고 있죠. 혼이 쓰라려요. 혼이 쓰라려 본 적 있나요? 오 주여 돌아오셔서 나의 혼을 구해 주소서. 자, 교리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요청하고 있죠. 돌아오셔서라고 하고 있죠. 주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의 혼을 구원하실 수 있죠. 오 주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 받은 성도들, 죄 사함 없고 영원한 생명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구할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 세대주의자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 그러니까 다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산다고요. 거기서 헤어나와야 되는데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자, 자비가 필요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필요한 때에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라도 누구에게도 다 필요한 것이에요. 여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필요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없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시는가?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시는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개역 성경에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자비를 긍휼자고 이렇게 바꿨는데, 자, 2장 4절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계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죠? 구원 받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여기 있지를 못하죠. 그죠? 자, 5절 사망 중에서는 그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죽은 사람의 그 몸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몸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죠. 농부에서 누가 주께 감사드리겠나이까. 여기서 누구는 죽은 사람의 그 몸 자체를 가르친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몸은 지정의가 없어요. 혼이죠, 혼. 죽은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자, 그 혼은, 죽은 사람의 혼은 잠든다.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 증인, 혼의 수면 교리. 여호와 증인과 제7일 안식교도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은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입증할 만한 구절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자, 잠든 성도들의 혼은요, 주님 곁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몸은 잠들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기억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나예요. 현재 살아있는 나. 몸도 살아있고, 근데 내 자신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멀쩡하다고 얘기하는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옆에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음으로 곤비하여 밤마다 내 침상에 띄우며 눈물로 내 자리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았다면 내가 신음으로 공개하여 밤마다 내 침상을 띄우니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신음하게 했고 밤마다 그 침상을 띄웠는가?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눈물로 그의 자리를 적셨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동안에도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반대에 부딪혔죠. 압살롬, 그죠?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죠. 솔로몬은 한 사람 건졌는데 솔로몬도 뭐 버리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내 자리를 적시나이다. 내 눈은 슬픔으로 인하여 쇠하여 졌으며 내 모든 원수들로 인하여 쇠잔에 졌나이다. 우리가 예전에 시편 65편을 잠깐 봤는데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고독한 자를 주셨다라고 하죠. 다윗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자식도 많고 아내도 많고 보좌에 앉아 왕국을 통치했지만 그는 고독했어요. 자, 우리가 다윗을 100%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실 7절 내 눈은 슬픔으로 인하여 쇠하여 졌으며 내 모든 원수들로 인하여 쇠잔에 졌나이다. 다윗이 이제 입을 열어 원수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들 뭐 이렇게 필리스타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해 왔던 그런 민족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나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식솔 그런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죠. 이렇다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장인 사울로부터 엄청나게 쫓김을 당하고 마음의 고통을 받았죠.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신 거예요. 자, 내 모든 원수들로 인하여 쇠잔에 졌네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지위를 받는 그 군사들 앞에서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다윗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눈은 슬픔으로 인하여 쇠하여 졌으며 내 모든 원수들로 인하여 쇠잔에 졌나이다. 그래서 지도자는 고독한 영웅이라고 합니다. 고독한 영웅. 아무도 아내도 자식도 그 누구도 친구도 그 지도자의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헤아려 주지 못해요. 절대 100% 이해하고 헤아려 주지 못합니다. 자, 다윗의 모든 원수들은 누구인가? 8절 죄악을 행하는 너희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죄를 보게 하는 사람들. 내 주변 거리에서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나는 어때요? 좋지 않죠? 좋지 않아요. 내 자식이 죄를 짓는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죄를 짓는다. 당사자인 나는 그걸 보면 괴로워요. 자, 죄악을 행하는 너희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주께서 나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선배된 삶을 살아야죠. 성도들은 앞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따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4편 3절 말씀에. 그렇죠?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성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있으면서 나에게
죄악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그것을 보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떠나야 되겠지만 우리 곁에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떠나라고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롯이었죠. 자,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롯의 종들과 다툼이 있었죠.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니까 롯에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헤어지자 이거죠. 헤어지자. 그래서 누군가가 있을 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방법이에요. 내가 떠나든가 먼저 떠나게 하든가. 주께서 나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성경에서 간구는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 필요들 아래여서 공급받는 것을 말해요. 공급받다. 서플라이라고 하죠, 영어로. 간구는 서플리케이션이에요.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는 것을 간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간절히 어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한다고 해요. 그것이 간구예요. 응? 간구한다라고 할 때 그 뜻이 내 필요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많잖아요. 실제적인 필요들, 물질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많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것이 간구예요.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 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내 필요들을 내가 아뢰어서 주님께 받았듯이 앞으로 내가 주님께 다가서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없이 간구하거나 기도하는 성도는 없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확신을 낳는 거거든요.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 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보십시오. 요한일서에도 사도 요한이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3장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행하면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받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라고 기도 말미에 그렇게 해서 올려야 돼요. 기도 말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감나니라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모든 원수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몹시 고통스럽게 하소서. 자, 6편 7절 말씀대로 지금도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지금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듯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아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모지게 하면 나는 그를 더 큰 고통으로 하나님 저주를 내리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저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면 우리는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거죠. 숯불이 의미하는 것은 진노입니다. 진노. 그들의 현세에서 임하는 저주가 될 수 있고 또 죽어서 지옥의 혼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지 못하는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건 구약시대예요. 그들로 돌아서서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이런 다윗의 기도가 시편에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면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모질게 대하면 물론 너무 답답하니까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 말을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랑을 주님께 인도할 수 없어요. 그 말을 여기까지 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왜?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려면 그 사람들이 결국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이 잘 몰라서 나를 모지게 대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 모지게 대하는 그 사람조차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근데 모지게 대한다고 나도 그냥 더 모지게 대하면 복음이 그 사람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경청하지 않습니다. 절대 경청하지 않고 주님이 실제 본을 보이셨고 스테반 집사도 본을 보였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스테반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타인을 위한 기도를 했죠.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고, 근데 스테반은 나를 기억해달라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죠. 그것이 달라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서도 자기를 박해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이에요. 좀처럼 쉽지 않아요. 나를 안가통하고 지금은 이제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없는데 예전에 벌써 3, 40년 전만 해도요 집에 막 전화 오죠. 잡히면 죽인다. 협박전화 받아보셨나요? 나는 안 받아봤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는 협박전화가 왔는데 옆에서 듣는데 아주 살벌해요.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와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이 찾아오거나 그러지 않는데 전화가 오니까
언제라도 문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죠. 지금은 그런 게 일체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40년 전만 해도 막 협박자나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런 사람조차도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상대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요. 보통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몹시 고통스럽게 했던 그 악한 사람들을요 갚아주신다. 갚아줘요.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래야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피요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여기지게 함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려 하는데 상대방은 계속 악으로 선을 갚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을 환난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 환난은 어떤 환난? 대환난입니다. 대환난이 왜 있는지 원래는 유대인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대환난이 있는데 하나님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했잖아요. 함부의 대상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만 다루시는 기간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다루시는데 어떤 이방인들? 바로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이방인들을 다루신다고 대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편의 결론은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우리의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 그들은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좀처럼 그게 맡기지지 않는데 맡겨야 돼요. 누구냐면 떠오르죠. 이 사악한 놈 하면서 또 잠자는 얘기를 하면 이 빌어먹으려고 근데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된다. 손해가 된다는 거죠. 그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갚는 법.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좀처럼 쉽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편에 있고 또 그분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 제목을 봅시다.